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축복이 참 많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귀한 은사와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. 저에게도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데요. 특히 저는 동물을 사랑하는 능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동물들 참 좋아하는데, 개뿐만 아니라 동물들 참 좋아하는데 그게 참 삶을 행복하게 해요. 우리에게는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면서 늘 행복하죠. 좋은 친구 만나면, 사귀면 행복하고, 좋은 이웃 만날 때 행복하고, 좋은 애인 만나면 행복하고,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결혼하면 더 말할 수 없이 행복하고, 그렇게 됩니다.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행복과 불행의 대부분은 사랑 때문에 결정이 됩니다.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사람과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만 있다면 그는 절대로 외롭거나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. 사랑할 때 사람은 행복해집니다. 세상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도 행복해지지만 여러분,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입니다.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.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하면, 또 청년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이 욕심내어 기도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,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.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.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.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? 저는 설교도 그렇고,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, 사는 것도 그렇고, 추상적이다, 막연하다, 대충 한다. 그게 별로 싫어요. 구체적인 게 참 좋습니다. 하나님을 사랑한다.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? 구체적으로. 꼭 생각하고 싶고 말하고 싶어요.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구체적인 것을 살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, 사랑도 모르고 신앙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.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방법은 또 역설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.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끝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.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에게 율법의 진수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내용인데, 예수님은 참 절묘하게 그 엄청난 율법을 딱 두 마디로 정리하셨어요.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. 둘째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다. 그러니까 딱 정리가 되네요. 10계명만 얘기해도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하나님 사랑해라. 그러면 다 되죠.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 사랑해라. 그러면 그 계명은 다 되죠. 여러분, 사람을 사랑하는데 살인하겠습니까?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를 속이겠습니까?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것을 도둑질하겠습니까? 하나님 사랑하면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고 우상 안 섬기고, 그건 자동으로 되는 일이고, 사람을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그런 모든 일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.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인데, 이걸 그냥 한 문장으로 하자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. 율법의 완성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. 그렇게 정리하면 똑 떨어지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지난 주간 저는 우리 교회 미천 나눔 운동에서 첫 대출을 받아 자그맣게 장사를 할 것도 없는 장사를 하고 있는 우리 회원들을 돌아보았습니다. 저들을 돌아보면서 저는 그동안 텔레비전에서만 봐왔던 쪽방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. 하루 6, 7천 원 하는 쪽방 값을 벌기 위하여 저들은 길거리에서 하루 종일 빈 종이박스를 줍거나 빈 병들을 줍는답니다. 어떤 분들은 심지어 지하철역에서 구걸을 하기도 한답니다. 저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쪽방에서 사는 분들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. 그들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지 그 나름대로 성실하게 쪽방의 값을 벌어서 그것을 지불하고 사람답게 방에서 자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.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의 힘만으로 엄청난 세상의 무게를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일 뿐, 자기 자신으로서는 살기 위하여 발버둥질 치는 나름대로 꽤 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그와 같은 깨달음은 저에게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그 쪽방을 돌아보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웠습니다. 알게 되었습니다. 그것은 그와 같은 분들이 자기 이름의 통장에 30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그 통장을 보고, 여러분, 그분들이 300만 원을 못 낸다는 건 보통 성실하고 보통 건실한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정부가 그것을 생각한 건 매우 잘한 일이에요. 300만 원을 모으는 사람은 대출해줘도 틀림없다라고 보고 700만 원을 신용대출을 해준답니다.
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그것은 우리들이 조금 저들보다 넉넉하고 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이 저들의 짐을 조금만 거들어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저들이 정부가 기준으로 내세운 300만 원을 모으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. 150만 원을 모은 사람에게 우리 교회가 150만 원을 대출해주면 어떨까? 그러면 그 15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애쓰는 1, 2년의 기간을 단축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?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성례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.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다 쏟으시고 살을 우리에게 다 찢어 주셨습니다.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맹숭맹숭 아무 생각과 결심도 없이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. 저는 이 성찬을 받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압니다.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. 그 소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. 우리는 부족해서 피와 몸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주님을 위하여 그래도 눈물 한 방울, 정말 땀 한 방울이라도 드리며 살고 싶습니다. 근데 그 대상이 쪽방에 있는 사람들이어도 좋고 또 다른 가난한 이웃들이어서 그들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결심이 있다면 어느 성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산제사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.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몇백만 원 혹은 몇천만 원이라도 내서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탈출시킬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돈에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. 한 사람의 1,000원은 별것 아닌데 수천 명의 1,000원은 수백만 원이 됩니다. 그건 아시죠? 1,000원을 1,000명이 내면 100만 원이 되고요. 2,000명이 내면 200만 원이 돼요. 여러분, 우리가 되면 한 사람이 1,000원씩만 내면 생각했어요. 일주일에 2명을 쪽방 탈출시킬 수 있어요. 최선을 다하지만 그 마지노선처럼 넘어서지 못하는 마의 선과 같은 그 선을 넘어나지 못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 2명을 매주일 탈출시킬 수 있어요. 1,000원만 내면 어렵지 않잖아요. 그거 못할 건 뭐 있어요? 생각했어요. 매주일 2명이면 1년이면 100명인데 10년만 하면 10년 금방 가요. 10년을 그냥 우리가 1,000원씩 내는 일만 한다고 하면 1,000명을 탈출시킬 수 있겠다. 저는 오늘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. 쪽방법 몇 개 안 되더라고요. 그래 봤자 그 남산에 있는 쪽방 하나는 남산 숭의교회가 높은 뜻 숭의교회가 책임져도 될 수 있겠다. 그런 생각하니까 참 행복해요. 그런 거 보면 교인들은 좀 싫어하대요. 또 돈 얘기냐? 그래. 근데 왜 그 얘기를 돈 얘기로 듣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. 아닌데 예수 믿고 사는 얘기인데. 어쨌든 그런데 그거 말고도 또 재밌는 일이 있어요. 이건 청년들이 할 수 있어요.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.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? 쪽방 도배해주기. 도배하는데 2만 원 든대요. 그 방이 뭐 조그마하니까 종이 2만 원 있어서 하면 뒤집어 쓰인대요. 근데 그분들은 2만 원을 주고 도배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. 2천 원을 주고 하려도 2천 원이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도배 못 하는데 2만 원을 들여서 도배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. 근데 5명 정도 조를 짜서 2만 원 가지고 난 그 생각할 때 한 사람이 10,000원씩 이제 회원을 모집하는 거예요. 쪽방 도배해 주는데 자원자를 받아요. 회비 10,000원. 그럼 5명이 가면 5만 원인데 2만 원어치 종이 사다가 발라주고 3만 원 가지고 같이 저녁도 좀 먹고 그 아저씨든 할머니든 그러고 그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그 도배하는 동안에 짐을 내놔야 되잖아요. 그 동안에 설거지도 해주고 세탁기 빨래도 해주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이 뭔가 하면 목욕을 같이 가는 거래요. 목욕을 같이 가서 등 밀어주는 거. 이게 최고로 좋아하는 것이래요. 여러분 그 쪽방에 있는 분들을 누가 목욕탕 가자 그러겠어요? 목욕탕을 간들 누가 그 등을 밀어주겠어요? 근데 돈을 내서 도배해주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등 밀어주라는 거예요. 그럼 우리 청년들 할 수 있지 않나? 할 수 있죠? 할만하죠? 그거는 상상만 해요. 하는 건 이제 조금 이따 할 거니까 그냥 상상만 해요. 난 상상만 해도 행복해져요. 너무 사는 게 아름다워. 야, 그러면 세상이 밝아질 거야. 세상이 좋아질 거야. 쪽방에 있는 사람들도 사람 사는 맛을 느낄 거야. 그동안 상처받고 외로웠던 마음이 풀릴 거야.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건 너무 근사한 일이잖아요. 나는 그 폐결해서 강아지 보는 것도 좋지만 그 행복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. 쪽방 사람들이 탈출을 하고 우리 때문에 인생 역전을 하고 가게에서 난 가서 매일 나도 신방 다니고 싶어. 오늘 구두 몇 켤레 닦았어요? 꼭 물어보고 싶어요. 담배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는 좀 팔아야 되겠더라고. 담배 몇 갑이나 파셨어요? 물어보고 싶어요. 얼마나 버셨어요? 나 꼭 물어보고 싶어요. 그 얼마나 행복해요.
여러분, 그 따뜻한 마음 하나 가지면 세상이 좋아지고 아름다워질 줄을 믿습니다. 우리 청년부 중에는 사회선교 그런 팀 있죠. 그러니까 공부만 하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나가요. 그럼 우리 전도사님 계시니까 미천나는 공덕자 있으니까 가서 물어봐요. 도배 어떻게 하나,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. 그리고 여러분 회 있으면 모아서 매주 모일 때마다 1,000원씩 모아요. 그리고 그거 모아요. 청년부가 모아봐요. 그래서 청년부 몫으로 올해 몇 명은 탈출시키자. 그런 거 한번 해봐요. 난 재밌을 것 같아. 아멘을 안 하네. 말씀 마치려고 그럽니다.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여 선물입니다.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고, 써도 되고 안 써는 데면 안 쓰면 되잖아요. 그리고 거기다 쓰면 되잖아요. 그러면 되잖아요. 여러분, 돈을 아끼려고 생각하면 쉽게 좀 아낄 수 있어요. 아낄 수 있어요. 얼마든지 아낄 수 있어요. 그리고 아껴서 모으지 말고 모아가지고 써요. 저 그때 무슨 누가 운동하는데 이런 운동도 있어요. 했다 치고 그런 운동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했다 치고 안 하고 그 돈으로 도와주고, 했다 치고 택시 샀다 치고 버스 타고서는 택시값 갖다 주고 그런 식의. 그렇게 생각하면은요, 청년 여러분들도 많이 규모 있게 살 수 있어요. 청년들 좀 해퍼요. 돈 있나 없나 그래도 어른들 사는 것 보면 해퍼요. 그렇게 살지 말고 어른보다 더 야무지게 살아요. 그리고 그 돈으로 쪽방 탈출시키세요. 목욕탕 가가지고 한번 등 밀어주세요. 그렇게 하면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. 우리의 삶도 아름다워질 것이고 우리 때문에 세상도 좋아질 것인데,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일인 줄 믿습니다. 오늘 성찬 받을 때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만 한 번 성찬할 때마다 하나씩만 하면 돼요. 하나님, 이번 성찬 사실 떡대만큼 주고 빵도 포도주도 잔에 안 담아주고 찍어 먹으라고 그러고 그랬지만, 그래서 값은 내야지. 하나님, 이거 빵도 얻어 먹었고 포도주도 좀 찍어 먹었으니까 도배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. 그럼 되잖아요. 하나님, 내 인생을 걸고 다른 사람 최소한 한 명은 탈출시키겠습니다. 내 눈물과 땀을 꼭 한번 찾아가 봐서라도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등 한번 밀어주겠습니다. 그런 약속하면서 성찬 받으시면 어느 예배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이 은혜 받는 귀한 예배 될 줄을 믿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능력과 사랑하는 은사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셨건만,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사랑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. 사랑해야 할 자연을 파괴하고, 사랑해야 하고 돌보아줘야 할 동물들을 학대하고,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절망을 주는 일을 하면서 외롭다, 괴롭다, 힘들다, 피곤하다, 불평하며 살아갑니다. 하나님,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순위계 청년들과 교인들에게 사랑의 은사와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. 가난한 이웃들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이 남산에 쪽방이 있습니다. 하나님, 쪽방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. 그들을 우리가 한번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. 청년들은 우리 돈 없으니까 회비 조금씩 모아서 1년에 한 번이라도 도배하러 가고, 도배하러 가서 빨래도 해드리고, 빨래한 후에 식당도 같이 가고, 또 목욕탕도 같이 가서 등도 한번 밀어드리면서 저들의 응어리지고 상처진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일 꼭 한 번이라도 하게 하시고, 높은 뜻 숭의교회 어른들 하나님 전략하고 아껴서 단 한 명이라도 쪽방에서 탈출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우리 교인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